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지죠. 그래서 철학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인생과 역사와 철학을 논함에 있어서 만약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나면 과연 인생, 철학, 역사에는 뭐가 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하고 나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이 시대의 모습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붙들고 이게 맞나? 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허무함 또는 회의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주의와 불확실성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누가 아무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정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와 회의라는 인간의 현실 안에서는 인생은 과연 살만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까. 삶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면 더 자유로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 세상에서 다 지우고 거부하고 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시대와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 가치를 찾는 일체의 인간의 노력은 사실 모두가 헛된 것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알베르 까뮈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부조리에 관한 실론이라는 부제목이 붙은 철학적 에세이집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책에서 그는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회의뿐인 이 세상에서 인류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세상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나의 존재, 다시 말해 인생의 부조리만 남는다. 이 세 가지만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까미가 말하는 이 부조리, 인류가 처한 현실의 부조리라는 건 이성 합리성에 맞지 않다라는 뜻의 부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인간의 존재로는 넘어설 수도 없는 불가능의 어떤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그 상황을 일컬어 부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개념하고도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까미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빗대어 인생을 설명합니다. 시지프스라는 한 사람이 신을 속이고 노엽게 했다는 이유로 그는 저승에서 벌을 받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느냐? 큰 바위 덩어리를 산 꼭대기로 굴려 올려야 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갖 힘을 다해서 이 산 꼭대기로 바위를 굴려 올리면 여러분, 정점에서 이 바위는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무한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분명 내가 아무리 굴려 올려도 이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지프스는 이 바위를 다시 굴려 올리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인데도 끝까지 도전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까미는 인간의 위대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안에서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신,
그가 신을 믿지는 않지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신 앞에 굴복하든지, 종교의 귀의, 그런 면에서 까미는 자살이나 종교가 인간이 선택할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이룰 수도 없는 일 앞에서 주어진 삶의 의연히 맞서는 이 인간의 상태, 태도 자체가 여러분, 인간에게 벌을 내린 신의 의지보다도 인간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길, 모두가 합리적인 세상을 꿈꾸지만 인류 역사상 합리적인 세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꿈꾸지만, 머리로는 꿈꾸는데 이 세상에 어떤 세상도 그런 세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하면 할수록 회의, 부조리, 여러분 절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단어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철학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삶을 연구해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간의 삶이 현실적으로 이러하다라는 걸 압니다. 인간이 꿈꾸고 있는 이상과 그 이상을 꿈꾸는 인간 속에 있는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와, 그리고 내가 꿈꾸는 바를 이루어낼,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를 함께 이루어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사실, 이상과 탐욕과 무능력, 이 세 가지가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은 철학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현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병 때문에 38년이나 고생해 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자 한 전설에 의지하여 어떤 작은 웅덩이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상황이 이러하죠. 성경 2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실제로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니면 그런 전설이 있다는 말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설이나 미신 같은 이야기에 자기 인생을 걸 수밖에 없었던 처지의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만 그 웅덩이 못 곁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일종의 마비, 몸 어딘가에 마비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의료 방법을 통해서는 나음을 얻을 수 없다고 진단받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또 정상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소망을, 희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여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바로 이 웅덩이 못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것만이 소망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웅덩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을 병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라는 질문은 참 생뚱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고 계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치료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 없이, 관계 맺음 없이 누군가의 병을 치료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질문을 통해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라고 대답할 만한 질문을 통해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만 이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든지 못 들은 척하든지 아니면 흥하고 외면해 버리든지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질문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실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형편을 아뢰든지 요청하든지 간구하든지 기도하든지 부탁을 하든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격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이 관계가 맺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인간 타락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처음 범죄한 것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거부가 어떻게 표현되어졌느냐? 말씀에 대한 부정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부정하고 불순종했을 때 인간은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죽음의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이 뭐냐? 말씀에 대한 부정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 그리고 죽음의 형편이고 이 관계가 다시 맺어지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죄와 구원의 본질에 뭐가 서 있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최고의 현실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어디에서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반응을 보면 내가 내 형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는 자리에서 만나면 누구든지 친구가 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밤새도록 술을 먹으면서는 친구였는데 술 깨고 나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서먹서먹할 수가 없다. 물론 친한 친구들과 술 먹은 게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밤새도록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친하게 맺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여기에서 만나든 저기에서 만나든 어제 만나든 1년 후에 만나든 그 관계가 변치 않는 사람이 진짜로 관계가 맺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느 한날 은혜 받았답시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냉랭해지고 반응하고 싶지 않으며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취한 술김에 맺은 친구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에 있다라는 것은 어제 들은 말씀이 오늘 들어도, 오늘 들은 말씀을 내일 들어도, 어제 읽은 성경 오늘 다시 읽어도, 1년 후에 다시 읽어도 언제나 그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영적 건강의 지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 구원을 베푸시고자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부드럽게 반응하고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면 그의 인생에는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흘러 지나가는 분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병자에게 필요한 대답은 한마디면 족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네, 정말 원합니다. 또는 아멘이라고만 대답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형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네라는 대답 한마디로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마음에 쌓여 있었던 인생의 슬픔과 실망과 절망과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하소연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답답함이죠. 내가 정말 병이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으려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누구보다도 먼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맙니다. 아마 이 대답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생,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38년을 병 가운데 살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포기하고 싶은 때가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도 더 되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병고침에 희망과 소망을 품고 이 자리를 지킨 게 정말 오래되었지만 그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것은 실망뿐입니다. 그 많은 실망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내 인생을 포기하고 희망을 버리기에는 내게 남아있는 인생은 절망밖에 없어서 그것도 선택할 수 없어서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있지만, 그리고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지만, 희망을 붙들고는 있지만 나는 앞으로도 또 다른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런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올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나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굴려 올리지만 이 끝에는 다시 실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러나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해 버릴 수는 없는, 그런 면에서는 까미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읽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인생 자체를 두고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람이 품고 있었던 꿈처럼
누구보다도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서 병 낫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열린 기회의 땅 아닙니까? 누구든지 돈 벌 수 있고 누구든지 출세할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린 기회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고 삽니까? 어떤 면에서 기회가 있다, 누구나 될 수 있다, 누군가가 동기부여하는 그 말을 듣고 꿈을 꾸고 뭔가를 도전하지만 여러분,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서 일주일을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복권의 끝에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절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에서의 강조점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없는 겁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없다는 이 말도 참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다 병자일 텐데 어떤 병자가 내가 병 낫고 싶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나보다 남을 먼저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건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좀 돕겠노라고 그 자리에 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멀쩡한 사람이 자기 인생, 자기 삶 다 뒤로 제껴놓고 그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 들고 물에 던져주겠노라고 여러분 허망하게 그때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이야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미 건강하게 된 사람은 또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만의 또 다른 숙제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대, 하나는 물이 움직이는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거야 라는 그 때와 방법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 누군가가 나를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기대이죠. 한마디로 희망 고문 가운데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병에서 낫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도 있고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방법론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을 실행하고 성공시킬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었죠. 까미라는 철학자가 말하는 인생의 부조리함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길이 있다라고 다 말을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서 행복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조리한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가 자기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꿈꿔왔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이 병자가 기대하고 있었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해결 방법은 물이 끓어오르는 그때 누구보다도 먼저 물에 들어가는 그 방법만이 내 인생을 해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의 때도 아니요, 물에 들어가는 방법도 아닌 그냥 너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병자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꿔 본 적도 없던 방법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베트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고요. 에스더가 은혜, 자비를 말하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에게 병나음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비의 집이 맞습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복된 실망만 가져다주는 잔인한 집입니다. 더군다나 중병에 걸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그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며 소망 품고 이 집에 와 앉아 있지만 정작 이 집에서 경험하는 것은 반복적인 실망과 좌절뿐입니다. 더군다나 그 은혜가, 그 자비가 언제 베풀어집니까? 아무 때나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와 자비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바닷물과 같은 잔인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잔인한 자비의 집에 찾아오셔서 진짜 구원이 뭔지, 진짜 희망이 뭔지, 진짜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 물이 움직일 때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잔인한 세상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회의밖에 없습니다. 닫힌 세상입니다. 불확실성의 세상입니다. 상대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세상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길로만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거기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의 세상입니다. 진리 없는 세상이 아니라 진리가 있습니다. 기준 없는 세상이 아니라 기준이 생겨납니다. 자기 힘과 능력과 운명만 탓해야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는 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걷어내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반복적인 희망과 절망 속에 살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인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내 능력과 지혜로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나의 상담자, 인도자, 돌봄, 보혜사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 있는 세상이 여러분 자유가 없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자유뿐만 아니라 회복이 있고 고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만 해결해 주시면, 투자자만 붙여주시면, 돈만 어떻게 좀 융통하게 해주시면, 금융권에서 대출만 좀 일으켜 주시면, 아니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붙여주시면, 아니면 이 거래만 완성되게 해주시면, 성사되게 해주시면 내 문제 해결됩니다라고 끊임없이 물이 솟구쳐 오를 때,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때 나는 가장 많이 빨리 달려가리라, 뛰어들어가리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 때를 기다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주일도 빼먹고 성경도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인간의 방법 다 동원해서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꿈꾸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묻고 계신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기도를 해도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꿈을 꾸어도 여전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을, 내가 마음을 쓰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 여러분, 주께서 이 일하시면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도 길이 열려질 줄 믿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날인 줄 알면서도 예배를 왜 빠집니까? 그래야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사업이 해결이 되고 내가 당면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 움직이는 물에 뛰어들어가 내 병 나음 없고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방법을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골몰에서 1년을 사느라고 애썼다, 고생했다, 그 말은 맞지만 왜 애쓰고 왜 고생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신세 한탄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저 물에 빨리 들어가면 좋겠는데 딴 놈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속상해서 여러분 내 가슴을 치며 앉아있는 우리에게, 믿음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 아니라도 살 길이 있다.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인생 살 수 있다. 네가 꿈꾸는 대로, 네가 기대하는 대로 그런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나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도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올해는 달라질 거야, 좋아질 거야 소망 품고 시작하셨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소망이 오히려 여러분을 희망 고문시킨 절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늘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살아갈 뿐인 이 부조리함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 하나님 없는 철학자가 말했던 그 인간의 현실을 계속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나는 계획 없지만, 나는 특별히 어떤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응답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거라고 믿는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짱이 능력에서 나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안함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바로 이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당장 내일이 한 해의 첫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고 누가 나를 먼저 물에 넣어주지 않을까 그것만 기다리고 거기에 마음 졸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형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로 내가 가슴 졸였던 모든 문제가 그 방법 아니라도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에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